성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에 보니까 남자와 유부녀가 통관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통관한다. 이때는 둘 다 쳐 죽이는데 남자는 여자에게 남편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를 범했기 때문에 당연히 죽음에 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남편이 있었고, 자,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가정의 제도를 뿌리째 흔들리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는 하나님이 아주 매우 엄격하게 다루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라, 이러한 것들은 사실 가장 큰 악에 속하기 때문에 계속 그 공식처럼 그렇게 나타납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으로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라.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 이게 자꾸 반복되거든요. 자꾸 반복되면서 어떤 이 신명기의 어떤 구조적으로 뭐 후렴구처럼 자꾸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 이렇게 계속 나타납니다. 23절에 보면은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통관하면, 여성들이 약혼한다, 이스라엘이 약혼한다, 그것은 결혼과 똑같은 효력이라고 그랬죠. 결혼과 똑같은 효력인데 아직 동침을 하지 않는 그런 관계지만 사실 결혼과 똑같은 관계다. 그래서 이 약혼한 이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이것도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보면은 좀 구별을 둬요. 처녀 때 나쁜 짓을 하는 거하고 유부녀나 약혼을 했을 때 나쁜 짓을 한 것을 구별을 두는데 후자를 훨씬 더 강하게 처리하죠. 그래서 마리아 같은 경우도 돌에 맞아 딱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을 했기 때문에 마리아 같은 경우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그걸 보면은 사실 어떻습니까? 이 법칙대로 이 법률은 걔가 죽는 거예요. 이 법률은 걔가 죽는 건데 사실은 또 현장에 가면은 남편의 자비로움과 너그러움이 있을 때는 모른 척 묻어줄 수 있다. 조용히 헤어지려고 그러고 왜 조용히 헤어지는지는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처럼 조용히 이를 묻어두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어때요? 상당히 요셉의 인격적인 성숙함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24절에 보면은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왜 돌로 쳐 죽이냐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서 또 소리치지 않다. 성읍 중에서 만났는데 소리를 질렀으면 되거든요. 그 사람이 이게 서로 통관인가 아니면은 끌려가 강제로 성추행을 당했느냐, 성폭행을 당했느냐, 이것은 소리를 질렀느냐 안 질렀느냐. 얼마든지 너가 거절했으면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러는데 아마 소리를 지르지 않은 걸 보니까 너는 서로 즐겼구나 이렇게 결정을 내기 때문에 그럴 때 둘 다 죽인다. 그래서 그에 반해서 25절에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 처녀를 들에서 만나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들에서는 소리를 질러봐야 구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단 들에서 남성에게 당했다. 그러면 그것은 강제적인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제적이라는 것을. 26절에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을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관이니라. 상당히 보면은 이 성적인 문제에서 남자보다는 여자를 더 많이 보호한다는 게 보여요. 그래서 많이 보이는데 누구나 이것은 통관이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그러한 것이 아닐 때는 대체적으로 여성을 보호하는 쪽으로 계속 갑니다. 그래서 27절에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를 줘도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5절, 26, 27절은 들에서 만난 성폭행을 당한 여인에게는 아무 죄 없다. 아무 죄 없다.
여기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는 둘 다 똑같이 성행위를 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 성경을 계속 보면은 그 원인이, 그 동기를 잘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 동기가 강제냐 아니면은 서로 즐기는 거냐, 이 동기를 잘 살펴서 결정을 내림으로 서로 간에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히 그것을 배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28절 말씀에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관하는 중 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이번에는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 통관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이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여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와 통관했을 때는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아까는 유부녀나 그 다음에 약혼한 여자는 죽잖아요. 근데 처녀는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고 대신에 그 남자가 여자의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돈을 주고 그 여성을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욕보였습니다. 그래서 50세겔을 주고 그 여인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난 도저히 너한테 시집을 보낼 수 없다. 아주 나쁜 놈에게 너를 줄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 남성은 여성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냥 돌아갈 거예요. 그냥 돌아가죠. 근데 대부분 주겠죠. 왜냐 그러면은 그 첫날 밤에 또 처녀의 혈흔이 없으면은 그 남편이 또 난리가 나니까 보편적으로는 딸을 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을 주지 않겠다. 도저히 저런 불안당 같은 놈에게는 딸을 못 주겠다. 그러면은 은 50세겔은 그냥 어때요? 그 여인을 욕보였다는 그 죄목으로 그 아버지에게 다 주고 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29절에 보면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둘 다 처녀 총각일 때는 데려가 살아라. 이미 이제 너희들은 서로가 욕보였으니까 데려가 살아라. 돌로 쳐 죽이고 그러지 않죠. 그 다음에 29절에 그 통관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은 것이라. 그가 처녀를 욕보이신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려. 어때요? 이것도 이미 못을 박아놓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육정에 못 이겨서 결혼을 덜컥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제 하룻밤 자고 이틀만 자고 나니까 지쳤어. 지겨워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버려야겠다. 그래서 가짜로 나 처음에 이 여인이랑 잤는데 나중에 알니까 처녀가 아니었더라. 이러면서 이제 버리려고 마음 먹었을 때 그게 가짜로 들통났대 하고, 이렇게 우연히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서 통관한 여인을 또 며칠 지나면 지겨워질 것 같으니까 이거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법은 어때요? 아주 인간의 그 약점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만남은 쉬 지치니까 그냥 여자를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절대로 못 버리겠대요. 평생 동안 그 여인이, 그 여자가 살아가면서 특별한 죄를 짓지 않으면 평생 동안 그 남자를 절대 버릴 수가 없다. 그런 법을 아예 만들어놨습니다. 30절에 사람이 그 아비의 후시를 취하여 아비의 한치를 들어진 말지니라. 이때만 해도 어땠습니까? 이런 걸 보니까 성경은 일부 다처제를 어느 정도 허용을 하였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그때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항상 고려한다. 항상 고려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진공 상태에 두고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 잔인한 일이에요. 그 시대의 상황을 봐고 그 시대 상황에서 그 모든 걸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이 그 논문을 쓸 때도 특수 상대성 이론이 일반 상대성 이론보다 훨씬 쉽습니다. 왜? 특수 상대성 이론은 모든 걸 완벽한 조건에서의 공식을 이야기하고 실험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게 실질적으로 자연 환경에서 어때요? 공기의 압력, 공기의 마찰도 있죠. 또 압력의 차이도 있죠. 또 온도의 차이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수 상대성 이론 가지고는 현실에서 써먹기가 어려워요. 특수 상대성 이론은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들어 놓거든요. 완벽하게 이러니까 아주 쉬운데,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은 거기에다가 컨디션을 딱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온도, 공기의 밀집도 다 집어넣어줘야 이제 되거든요. 그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책이나 이론은 쉽죠. 이론 같은 거, 이거구나. 이론은 쉬워요. 그러나 그 이론이 내 삶에 작동될 때는요, 또 다른 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론가들은 생각하는 대로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현실을 딱 마주치면은 이거 현실은 다르구나. 그래서 항상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성경 말씀 배운 원리 그대로 되면은 전부 다 고통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요, 원리를 정확하게 선포해야 되지만 성도들 간에 교제할 때는 원리 자체를 선포하고 들어가게 되면요, 어려움이 생겨집니다. 어려움이. 그러나 그 사람을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의 상태를 고려해주고 원리를 선포해야 된다. 원리를 희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해줘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결국은 어때요? 쭉 다 그 상황대에 따라서 들에서 만나냐, 성읍에서 만나냐, 약혼한 여자냐, 또 처녀냐, 이게 전부 다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가지고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여러분이 그 신앙생활 할 때 삶을 살아갈 때 꼭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30절 보니까 사람이 그 아내의 후시를 취하여 그 아비의 한치를 드러낸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다처제도 일부 회화구나.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것들이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그냥 허용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것이 창조의 원리는 아니니까 일부 다처제 안에는 항상 가정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 이 가정의 문제가 두 가지가 발생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더 좋아하는 아내가 있거든요. 더 좋아하는 아내의 아들을 더 예뻐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더 좋아하는 아내의 아들이 장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걔를 더 총애할 수가 있다. 그렇게 못하도록 어때요? 법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법으로. 그렇죠. 지금 이게 신명기서가 언제입니까? 모세 때 쓴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중에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던 것은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거는. 왜냐 그러면은 우리는 그 요셉이 다른 형제들과 정말 우리 아들과 딸이 맨날 싸우거든요. 맨날 싸워요. 그런 싸움의 종류가 아니에요. 왜? 엄마가 다르니까. 엄마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들, 딸 둘이 싸운다 이런 종류의 싸움이 아니라 권력투쟁입니다. 권력투쟁. 왕자의 난. 그 엄마들이 서로의 엄마들을 보면서 질투하고 자녀들 앞에서 저 인간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엄마들의 그 강력한 미움과 질투와 권력투쟁의 아래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아들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더 예뻐했다. 그것은 우리 아들 중에 특별히 내가 막내를 좀 더 예뻐하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했는데 아빠 저 사람이 또 지나가는 호박을 깼습니다. 이런 고작질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 형제들의 파워게임에서 아버지에게 이것을 전달함으로 아버지를 개입시키고 형제들의 어떤 그 힘들을 흐트러내는 형제들로 봤을 때는 아주 고약한 문제가 요셉 문제였어요. 요셉의 문제. 그냥 단지 편애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 어때요? 완전히 죽을만 했다. 요셉이 사실은 죽을만 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길거리 들에서 짐승에게 먹혔다. 그래서 옷을 가져왔잖아요. 야곱은 그걸 보고 어때요? 저들이 죽였다는 것을 알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때 당시에 형제들의 권력투쟁은 어마어마했고요. 어마어마했고 그 일부 다처제에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큰아들에게 장자권을 줘라 이 이야기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통이 뭘까요?
아들들하고 첩과의 성관계예요. 이건 또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자들이 몇 살에 결혼합니까? 16, 이때 결혼하잖아요. 16살 때. 그럼 16살에 결혼하면은 그 여인이 한 17, 18에 큰아들을 낳아요. 그럼 17, 18 큰아들 낳아서 그 아이가 성숙하고 청소년 됐을 때는 또 후실을 봤는데 후실이 16이야. 그럼 엄마하고 큰아들하고 나이 차이 몇 살 안 납니다, 이게. 몇 살 안 나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또 시필이 아버지는 돌아가실 것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힘이 없을 때 이 후실하고 척하고 또 눈이 딱 맞아요, 또.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가 그 당시에 사회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라 라고 하지만 거기에서는 엄청난 독소 요소가 있다. 독소 요소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일부 다처제에서는 꼭 문제가 되고 따라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아비의 후실을 취하여 아내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그래가지고 특별히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어머니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근친 상간이고, 근친 상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법들을 완전히 흐트러버려요.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다른 남자의 아내를 취하지 마라.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결혼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것이고, 또 아무리 첩이라 그래도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지 마라. 그것도 하나님 만드신 천륜을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비인간적이고 짐승 같은 짓을 얼마든지 인간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히 금지를 내리신 것입니다. 요즘 보면 어때요? 이 동성애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겠냐, 동성애가.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들어주신 디자인을 흐트르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자연을 역류하는 현상.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 디자인을 인간의 죄를 흐트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특별히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일로 악을 제하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악한 일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성적인 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이 성적인 죄는 우리 몸에 저지른 죄라고 하여 특별히 더 악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아나이다. 항상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욕망을 성령의 능력으로 절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제도를 흐트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